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72주년을 맞이하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꼭 이날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언제나 잊지 말고 시행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해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숙제는 바로 남북 통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시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서 또 우리와 비슷한 해방을 경험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6절로 되어져 있는 짧은 시편인데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해방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고, 4절은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고, 5절, 6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삶의 원리,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5절, 6절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 역사를 다스리시는 원리, 그것은 한마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씨, 기쁨의 단,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씨앗을 잘 심어 놓으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다스리시는 원리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원리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24장 14절에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너를 판단하고 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리라. 하나님의 속성은 모두 알곡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을 심으면 더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속한 것은 가라지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열매를 맺지만 아무 쓸모없는, 불이나 던져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모든 생각, 언어, 행동, 이거는 전부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엉겅퀴에서 사과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심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심때 많이 심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분명히 그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심을 때 많이 심고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개인의 문제, 역사의 문제, 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5절, 6절에 나오는 역사의 원리,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는 그 원리를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케 하시는 사건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서 절망적인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크고 왕성하던 나라, 도저히 넘어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를 한순간에 다 해방을 선언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해 주었고, 허물어졌던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허물어졌던 성전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표현을 보면 당시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절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의 이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셨다. 이 사건은, 이 해방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그 애굽이라고는 국가의 엄청난 심의 억압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한 말은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선물을 그냥 주셨을까요? 제1 출애굽 사건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셔서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 출애굽 사건도 그들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었고 믿음의 씨앗을 심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해방과 고국으로의 기원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은 기도와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키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해방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36년간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가 감격적인 해방이 되었습니다.
압박과 고통이 컸던 만큼 감격과 기쁨도 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방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 희생의 씨앗을 심으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목숨 걸었던 우리 애국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방의 열매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들어갔더니 마침 TV에서 명견말리라고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보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짐 로저스라고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분이 강의를 맡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다는 듣지 못했지만 조금 들었어요. 이 짐 로저스라고는 사람은 전 세계 투자 기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잘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력이 뛰어나고 그분이 투자하는 것은 적중했어요. 그래서 세계 투자 기재의 3인방이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한국 이야기를 했겠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이 기적을 이루며 일약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그분이 언급을 하면서 한국인의 불굴의 근면성, 도전정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투자의 매력을 주는 나라로 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라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의 투자 원칙 하나를 소개했어요. 그분이 투자 원칙 가운데 하나는 청년들의 열정에 주목한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말하더라고요. 제1원칙이 청년들에게 주목한다. 청년들이 과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지금 목적하고 있고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은 대한민국에 와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대한민국 여러 가운데를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았어요. 그 노량진 학원과를 가봤답니다. 대부분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을 인터뷰했더니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제일 잘 듣기 위해서 4시부터 줄 서서 기다리다가 6시가 되면 문 여는데 2시간 이상을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순서 빨리 잡기 위해서. 앉아서도 공부에 컴컴한데 앉아서도. 그런데 이 공무원의 합격률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분이 낸 통계를 보니까 1.8%더라.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을 응시하면 1.8명밖에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8% 안에 들기 위해서 몇 년씩이나 그 좋은 머리들을 묶어두고 하루에 거의 전부를 책상 앞에 앉아있다는 것,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퍼센트 확률이 그렇게 작은 데다가 왜 그 엄청난 시간과 젊음을 다 투자하고 있는지 자기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무원에 매달릴까? 그분이 분석한 것은 철밥통이라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일생을 보장받고 무사 안일을 해도 어디 나쁠 게 없어지는. 물론 이분이 본 거예요. 이분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도전하지 않아도 되고 연구하지 않아도 되고 모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자리.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인 스타트업 창업을 포기하고 공무원만 되려고 매달리는 한국은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점점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투자자의 매력을 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분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대한민국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그랬더니 몇 가지 희망적인 펀드에만 조금 투자했고 집중 투자는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분이 말했어요. 여러분, 그분뿐일까요? 공통적인 그런 투자자의 눈은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걱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은 매력을 세계인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이 나라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자원이 없는 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 나라에서 세계인들의 투자의 손길이 끊어진다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얼마나 호감을 갖고 계시고 나에 대한 투자의 매력을 느끼고 계실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투자하고 싶으실까? 하늘의 것을 쏟아부어서, 그래, 네가 꿈꾸고 있는 것, 네가 믿고 있는 것, 네가 시도하고 있는 것, 내가 밀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손 내밀어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만한 매력이 내 신앙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키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밀고 싶은 또한 투자의 매력을 느끼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투자하셔야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투자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을 보고 내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 내 손 내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요, 그런 국민일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좁은 땅 안에서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인연 간의 갈등, 또 불신 때문에 마음들이 갈갈이 찢기고 갈라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투자하고 싶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꺼이 투자하셔서 내 인생을 멋지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으실 만큼 신앙의 매력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신앙의 매력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기꺼이 모험을 시도할 만큼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의 자산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늘의 것으로 투자하셔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에게 절대 믿음, 절대 헌신,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되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한동안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씨앗에 풍성한 열매로 선물하실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얄팍하게 사람 눈속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집중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흉내만 내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인지,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절대로 손을 뺏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투자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투자하시고 더 큰 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가슴에 심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절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해방을 선포받았지만 한 번에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기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차는 수르바벨과 함께 포로들이 돌아왔고, 제2차는 에스라와 함께 포로들이 돌아왔고, 제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126편을 지은 그런 이 시인은 첫째나 둘째 포로 기환 때 고국으로 돌아왔던 분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기들은 돌아와서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남은 동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은 바로 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자기들만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고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포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광야 지역을 말하는데 이 광야 지역의 시내는 평상시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시내인지 그냥 맨 땅인지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것을 와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겨울철, 우기철이 되면 물이 차고서 넘칩니다. 온 땅이 다 죽은 것 같이 누런 색깔만 띠고 있던 그곳에 이 와디에 물이 흘러 차고도 넘치게 되면 정말 놀라울 만큼 죽어있던 그 땅이 파란색의 풀들이 한순간에 돋아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남방시내의 물이 흘러간 같이, 그래서 그 땅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여 남은 포로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사절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72년 동안 불완전한 해방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북한에 2,500만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유, 평화, 복음 통일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광복기념주일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통일과 인권을 말살당하며 자유를 잃고 독재체제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너희의 손조들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이런 반조각의 통일과 자유와 해방이지만 맛보게 하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됐는데 이제는 너희가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남북 통일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원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바로 북한 독재정권의 속히 붕괴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말살되는 인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핵 위협과 전쟁 위협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기를 위해서 지금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위기설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평안하죠. 그렇게 큰 위기의식들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위기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도록 위기가 설로 끝나야지 그것이 진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핵이 떨어진다든지 남북에 서로 포를 쏜다든지 어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통일을 하되 자유평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 남아서 조국 땅을 밟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계를 낼 수 없지만 좋게 5만에서 15만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죠. 한번 신앙이 발각이 되면 그들은 가장 극심한 그런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마지막까지 노동력 착취당하고 인권 짓밟히고 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속히 들어 응답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어야 될 역사적인 과제, 그것은 바로 남북 통일과 북한을 위한 이 엄청난 기도의 과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